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볼코프 수업 시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또 참 조직신학 공부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 내면에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고 또한 참된 진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한 부분들이 교의학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학이 어떤 성경의 그러한 체계 중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 그러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내용들이 교의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주관적인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러한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내용들을 다루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하는 일의 가능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하는 일에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 번째는 어떤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신학이 당연히 학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학문적 성격을 신학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았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학이 과학, 학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의 기초를 신학이 기독교, 즉 종교를 연구하고 따라서 관찰과 실험이라는 엄밀한 학문적 방법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나 경험의 자료를 다룬다는 사실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학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 개념이 신학의 학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근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하는 신학의 학문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보통 이제 학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과학적 방법과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주요 논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학문, 신학이란 학문은 결코 과학적 방법이나 연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문 자체가 어떤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학문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에서 바로 신학의 학문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학문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학문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이 많은 신학자들, 특히 미국의 신학자들이 과학, 학문이라는 용어를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고유한 지칭으로 오직 그것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만이 관찰할 수 있고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루는 유일한 학문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연구라는 것이 관찰의 사실들만을 다루는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매우 독단적인 제한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꼭 학문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통해서만 그렇게 도출되는 것, 그것이 학문인가? 너무 제한적이고 편협한 그런 학문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반론인 것이죠. 해리스 박사는 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콩트의 완전한 실증주의로 돌아가서 지식이 감각에 의한 관찰에 제한된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길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지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들은 이성적인 직관의 그 타당성의 근거를 두는 추론들에 의해 알려진 그들 자신들의 과학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자연히 신학을 학문의 영역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신학은 관찰이나 실험으로 주어진 자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연구 방법을 통하여서 이 신학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과학적인 측정 방법으로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신학이라는 자체는 불가해한 것,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헉슬리의 다음 말도 우리 문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학문이라는 말을 평범한 학문적 명제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증거와 추론에 의존하는 모든 지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신학이 타당한 증거와 올바른 추론에 근거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 그런 신학은 학문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맥킨토시는 헉슬리의 이 말을 자기의 책 경험과학으로서의 신학 25쪽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킨토시 역시도 바로 이러한 헉슬리의 의견을 좀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것은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과학의 방법론이 신학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종교의 연구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학에는 신학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자기 나름의 방법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멀린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올바른 주장을 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종교를 마치 물리학이나 화학 또는 심리학, 사회학인 양 다룬다면 그것은 잘못된 논의이다. 이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종교와 필연적인 모순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교 및 종교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갈망한다면 종교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현대 과학이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떡 대신에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신학의 학문적 성격을 유지하는 일이 다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학문이라는 말은 독일어 빈센 샤프트나 네덜란드어 베르텐 샤프의 뜻으로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이슬러는 그의 철학 핸드북에서 빈센 샤프트를 하나의 정해진 영역에 관련되거나 동일한 관점으로 결합된 구성적 총체로서 방법론적으로 결합되고 연결된 인식의 체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체계화된 지식이라고 이제 어떤 학문과 지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교의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학문은 그저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인간의 통상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얻는데 그 지식은 관찰에 의해서도 성찰에 의해서도 계시에 의해서도 얻지만 반드시 참된 지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험적 실험은 자연과학의 경우에, 이성적 실험은 정신과학인 경우에, 그리고 성경적 실험은 신학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의 자료는 계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그렇게 얻은 지식을 조직화하고 성경의 유추에 의하여 엄밀하게 시험하는 것이 신학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 신학자가 자료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여 그 자료를 통일시킨다면 그것이 그 주 자료를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며 그의 작업의 결과는 학문적일 것입니다. 신학에는 신학 나름의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른 학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 신학이 다루는 자료가 계시에 의해 얻은 것이라면 엄밀하게 말해 다른 학문들이 하나의 체계로 세우는 자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성은 이 자료의 원천이 아니라 단지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분류하며 조직화하는 도구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문 일반이 자기들의 지식 체계를 세우는데 인간 이성을 사용한다면 신학 역시도 인간 이성에 의존하여 신학을 탐구하고 건설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의 일에서는 신앙이라는 요소가 근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자기의 일로부터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수많은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이는 다른 모든 학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은 자연과학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하지 않고 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신학이 실험적인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학은 베일리가 정신의 학문이라고 번역한 소위 정신과학과 훨씬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신학은 단지 역사적 지식만을 낳는 기술적 학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매우 결정적으로 계시에 의해 주어지고 양심의 구속력을 가진 절대적 진리를 다루는 규범적 학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쉐드는 신학을 가리켜 절대적 학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모든 지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비록 많은 신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남겨두어야 하기는 하지만 신앙이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을 낳는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그는 신학을 실증적 학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신학이 실증적 학문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대개 신학이 꽁트적인 의미에서 실증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꽁트라는 사람의 생각에 그것은 한정된 것이지 그게 일반적인 신학에 대한 관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성경이나 신학적인 자료의 그러한 어떤 정당성 여부를 입증해 나가는 것은 불가하고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자체는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해야 될 것은 계시에 의해 주어진 말씀과 모든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체계를 세우고 그 가운데 더욱더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그건 역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 일반론적으로 보여진 이러한 세계들, 우주 아니면 어떤 물리학 아니면 이 모든 세계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성이나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입증해 나가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해석하고 이 천지 만물과 과학과 지식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서 교의학의 백과사전적 위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이 다양한 학문적인 그런 영역이 백과사전처럼 있는데 거기에 교의학은 과연 어느 백과사전에 있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제목 아래 우리는 교의학이 어느 분과에 속하는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변증학 및 윤리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의학이 속하는 학문 분과. 교의학이 신학 연구의 어느 분과에 속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교의학은 거의 시종일관 조직적인 분과로 그리고 카이퍼의 표현대로 교의학적인 분과, 즉 교회의 교의를 중심으로 하는 분과로 분류됩니다. 카이퍼가 이 분과에 포함시키는 다른 학과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는 신조학, 교의사, 윤리학, 변증학, 논증학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슐라이마허는 일반적인 분류를 떠나 교의학을 역사신학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그가 교의학을 특정 발전 단계에 있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조직적인 해설이라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기독교 교회가 그 역사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고백한 교리에 관한 학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교인은 안정성보다는 변화라는 성격을 가지며 교인은 끊임없이 변하는 바 교회의 종교적 경험의 산물이며 당연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참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교의 개념과 맞추어 교의 신학은 특정한 시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지배적인 교리를 연결시켜 제시하는 학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늘 변하는 종교적 삶의 표현인 교의학은 그가 보기에 절대적 진리에 대한 표현이 아니며 따라서 항구적인 권위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슐라이마흐의 이 견해는 신학계에서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로테와 도르너는 이 점에서 슐라이마허를 따른 가장 저명한 학자들입니다. 레비건은 슐라이마허가 교의학의 할당한 위치에 따른다면 교의학은 당대에 통용되는 교리의 역사여야 한다고 옳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버먼 포스터조차도 다음과 같이 이것을 반대하는데, 그러나 역사신학은 진리가 아니라 사실을 다루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있었던 것을 다룬다. 그리고 교의학적 과제를 역사신학에 국한시키는 이 제안은 분명 아무에게서도 심지어 이들 복음주의적 신학자들, 특히 이 개념의 위대한 거성이었던 슐라이마허에게조차도 고수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의학과 변증학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학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치된 의견이 전혀 없으며 그 결과 변증학이 신학 백과사전에서 차지해야 할 위치에 대한 의견이 매우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증학을 신학 과목 중 서기적 분과에 포함시키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실천신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증학은 서론적인 과목이나 교의학에 부과되는 성질의 것으로 또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과 같이 문제에서도 슐라이마허는 아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는 변증학을 가리켜 전체 신학 체계의 기초가 되는 서론적인 학과로서 그 자체로서 신학 과목 중 서기적 분과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슐라이마허는 새로운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 나가네요. 그는 변증학을 이성적인 논증을 이용하여 기독교 전체를 변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학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마허로서는 이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데, 그 이유는 그가 철학은 신학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학을 위해 정성 들여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증학은 일종의 기초학문이 되었고 슐라이마허 이후 때때로 기초적 학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슐라이마허의 이 견해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브라드르에 의해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BT 역시 변증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변증학에게 독자적인 위치를 부여하여 전체 신학 체계에 대해 서론적인 학과로서 보는 것이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것이 가장 좋은 견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필드 박사도 변증학에 대해 이와 견해가 같습니다. 그는 변증학을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구성적이고 규정적인 원리들을 확립하는 신학 분과로서, 변증학은 이것들을 확립함에 있어서 이어지는 분과들을 건전하게 설명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그 원리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목들을 확립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절대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 진리를 오직 전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오직 그 세목들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변증학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증학은 자기의 증거를 이성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종교, 계시, 기독교 성경 등의 위대한 제목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신학의 다른 분과들은 오직 변증학의 세운 토대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예를 들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상가들이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막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서로 이제 증명해 가면서 어떤 사실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변증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체계화시킨 것이 변증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그렇게 어떤 신학 체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 이 신학의 맨 앞단에 서론적인 그러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루스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변증학은 철학과 신학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자가 되는데 그는 이 중재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자신은 변증학을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 어디서든지 생겨나는 특히 철학과 과학이 일으키는 의심에 대항하여 믿음을 돕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말은 변증학에 대한 그의 견해를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슐라이마의 견해와 다소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헨리 비 스미스의 입장은 다음의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변증학을 역사, 철학적 교의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변증학은 방어와 방어적 공격을 위해 정렬한 기독교 신앙의 전체 내용이요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카이퍼, 바빙크, 헵 등은 변증학에 대한 슐라이마의 개념을 엄중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의 비판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다음의 반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변증학은 당연히 방어적 학문인데 이 견해대로 하면 변증학은 철학적인 자료를 갖고서 순수하게 이성적인 논증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설적인 학문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단순히 어떤 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었지만은 지금 슐라이마의 개념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학문 자체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견해에 따르면 변증학은 일종의 원론으로서 내 신학 분과들을 앞서게 되며 신학은 인간 이성이 구축한 토대에 의존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이 성서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쭉 나눠져 조직신학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문들이 다 앞서는 것이 바로 이 변증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변증학의 토대 위에 다른 신학이 놓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인간 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받은 것만이 신학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든 말씀을 인간 이성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파헤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슐라이마하의 의견에 대해서 바로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신학은 그 독자적인 성격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원리들을 순수 이성의 산물인 어떤 체계로부터 끌어와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신학의 속성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신학은 성경 자체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체계화하는 그런 학문이지만은 성경 내용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변증학에 따른다면 다 제해야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결코 이 성경은 변증학에 따라서 재단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며 그 자체로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신학 학문으로 의미가 있지 변증학이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 신학자들은 변증학에게 교의학과 관련된 위치를 배정하고 그릇된 철학 및 과학의 공격에 대항하여 기독교 진리의 체계를 옹호하는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만약에 공격하거나 어떤 것을 공격하거나 그런 걸 비판적이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변증학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방어해 나가면 방어 수단으로 하나의 방패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변증학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은 변증학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것을 순전히 실천적인 의의를 지니는 학과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교회의 교의를 방어하는 사명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당대의 논쟁에 의해 결정되는 우연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원리적인 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온건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를 변증학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교의학과 윤리학과의 그러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분과 중에
기독교 윤리학 또는 신학의 윤리학만큼 교의학과 관련이 있는 학과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윤리학을 교의학에 포함시켰으며 17세기의 여러 신학자들이 기독교 윤리학을 교의학 다음에 오는 두 번째 부분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기 시대에도 어떤 이들은 윤리학을 교의학에 관한 한 주간 내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그것을 독립된 분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K 싱크에 따르면 다뉴가 1577년에 개혁주의 윤리학을 처음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교의학과 윤리학의 이 분리는 비록 신학자들이 자기 저서에서 교의적 자료와 윤리적 자료, 즉 믿어야 할 교리들과 행해야 할 것들을 좀 더 예리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둘을 분리시키는 관례는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 자체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었지만 윤리학이 자기의 종교적 정박지로부터 점차 표류하게 됨으로써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철학의 영향 아래 기독교 윤리학은 자기의 신학적 성격을 점차 빼앗겼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윤리학이 종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윤리에 기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슐라이어마허, 리츠, 로테, 헤르만 트렐치 등과 같은 사람들의 저서에서 도덕성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적인 성격을 얻고 있습니다. 도덕과 종교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도르노 비트케, 루타르트 등과 같은 저자들은 윤리학을 다시 기독교와 연결시켰으나 그 방법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교의학과 윤리학 사이에 원리적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의 원리는 또 다른 것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좀 더 가까이 연결하려고 다시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별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9세기 레이몬드는 독립된 윤리학 체계를 그의 조직신학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지 버먼 포스터도 그의 기독교의 현대적 표현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찰스 하치, 로버트 L. 댄리 등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십계명에 대한 논의를 조직신학에 관한 글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카이퍼는 신학적 윤리학을 따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윤리적 진리들은 교의적 진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며 두 번째, 이들 각각에 관한 연구가 그 나름의 필요조건과 방법론을 갖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의학은 신학의 항목들을 다루고 윤리학은 계명의 교훈들을 다룹니다. 또 K싱크는 교의학과 윤리학의 분리는 그것들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추천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잘못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 둘을 서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는 그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질문이란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을 가리켜 신학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교의를 형성함에 있어서 신학의 역할에 대해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인가? 교의학의 자료는 신조에 나오는 것들에 국한되는가? 바르트는 교의들 신조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슐라이마허, 리츠, 보버민, 쉐더, 바르트 등의 교의 개념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교의학을 순수하게 기술적인 학문으로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반론이 있는가? 교의학이 끊임없이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신학으로 남을 수 있는가? 신학이 학문임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신학의 학문적 성격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가? 바르트와 브루노는 교의학을 학문으로 보는가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의학의 과제와 방법론과 분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교의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또한 이 교의학과 또한
변증학이나 아니면 윤리학과의 그러한 관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파헤친다고 하여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한 모순적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비추어서 이미 판단해야 될 그러한 영역을 넘는 그러한 것임을 이 시간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는 저희가 있는 말씀 그대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다양한 학문적 도구를 또한 성경과 그의 가치를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엇보다도 참으로 이러한 교의학 공부들을 통하여서, 조직신학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 내면에 정말 하나님과 또한 인간과 또한 이 세상과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한 성령님과 또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온전한 하나의 그려진 또한 통합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추고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귀한 공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장시간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